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1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2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이것을 중심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밀밭, 곡식밭, 들판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 지나갑니다. 이때의 안식일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금송아지 설교해 주는 자 누굽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성공적인 우상 메시지를 전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 배가 고팠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습니다. 이때에 이 사실을 두 눈을 부릅뜨고 목격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저들이 고발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동했다고 안식일을 범한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은 율법에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3절 이하에서 밀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긁고 넘어지는 것은 안식일에 노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발하는 죄의 내용입니다.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었기 때문에 이 비볐다, 노동했다, 안식일에 노동했다, 안식일을 범한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다윗은 사무엘상서 21장 1절 이하 사울왕의 쫓김을 받는 그때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때에 먹을 것이 없었던 다윗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서 21장 1절 다윗이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높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입니다. 높 성전, 바로 높 성전 이전에 어떤 성전이 있었습니까? 실로 성전. 실로 성전이 출애굽한 후에 첫째로 세계에서 가장 컸던 성전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실로 성전 사역했습니다. 홈리 제사장, 비누아사 제사장,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범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을 타락시켰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불러 심판했습니다. 실로 성전은 불탔습니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결과 높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높 지역에 세운 성전, 높 성전입니다. 아히멜렉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아히멜렉에게 먹을 음식을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이 이때에 먹을 것을 찾았으나 먹을 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 진설병.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뿐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배가 고파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애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인애를 강조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다. 헤세드, 신약 헬라어 원어는 엘레오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엘레오스, 사랑이다. 엘레오스, 인애다. 헤세드, 사랑을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 야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자야. 하나님을 모르고 제물을 바치는 자야. 성가대 참석하고 찬양대 참석하고 당회에 참석하고 재직회 참석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다, 하나님을 알아라, 성령님을 아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라, 야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 7절 이하를 통해서 율법제사 개혁, 율법제사 종교개혁, 율법제사 종교개혁, 율법제사에 대하여 종교개혁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제사에 대한 종교개혁이 어디에 나타나죠?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 10절 이하 제사법에 대한 종교개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 양의 피, 짐승의 피, 송아지 피, 비둘기 피, 염소 피, 짐승의 피를 바쳤는데 이제는 율법, 제사법 개혁해야 한다. 개혁, 율법, 제사, 종교 개혁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하.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다, 양의 피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로 예배드리는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이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이하에서 제사법에 대한 종교개혁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11장 13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종교개혁입니다. 제사법에 대한 종교개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을 읽고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 소경이 율법 전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자 누굽니까? 율법 전체를 칼날로 잘라버리고 요야김 왕처럼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자 누굽니까? 이리하여 성공 메시지를 전해주고 긍정의 신 메시지를 전해주고 물량주의 메시지, 유물론 메시지를 전해주고 주체사상, 유물론 메시지를 전해주고 태양우상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기쁨조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북쪽에 준비하신 글렁가마솥으로 날마다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글렁가마솥으로 21세기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 제사법에 대한 종교개혁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폐하십니다. 의식법은 폐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종교개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 제사법에 대한 종교개혁입니다. 이제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짐승, 제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짐승, 번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랑과 인애와 정의와 진리, 천국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인애로 예배 드리는 자, 정의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 성령님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정의로 예배 드리는 자, 천국 가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3절 율법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의식법은 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의식법, 짐승을 잡아 바치는 의식법, 할례를 행하는 의식법, 의식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폐하십니다. 그러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잘라버려서 안 됩니다. 율법 중에서 더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티스, 크리스티스, 엘레오서, 믿음, 정의, 사랑은 어떤 사랑요?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 순결신앙입니다. 이것이 율법 중에서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더 중요한 율법, 이걸 잘라버리면 심판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채백 미시바드 헤시 혹은 피스트 크리셀리우스, 믿음적인 사랑, 순결신앙, 이것이 더 중요한 율법입니다. 이것을 잘라서 안 됩니다. 이것을 10가지로 표현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9가지로 표현한 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8가지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5장 발목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가지로 표현할 때 율법의 강령,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2가지로 표현할 때 율법의 강령이 되는 것이면, 1가지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혹은 십자가의 도, 혹은 주님의 길, 혹은 좁은 길, 할렐루야,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에서 외쳤던 주님의 길, 감옥에 투옥되어 순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선포하고 순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비밀을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벌써 선포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에 들린 환자를 들것에 들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신 것이 뭐죠? 중풍병 환자에게 선포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중풍병자, 이제까지 범한 죄 한눈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예수님, 중풍병자의 죄, 이제까지 차곡차곡 쌓여있는 죄를 보시고 네 죄를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십니다. 배속하십니다. Redeem, Atonement, 배속해 주십니다.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죄 용서함을 기도했죠? 이제까지는 마태복음 9장 2절 가버나움 사람들, 바리새인, 이제까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면 죄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는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13절 율법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의 의식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의식법은 폐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됨을 우주를 행하여 만민을 행하여 오대양 칠대들을 행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코페르니쿠스죠. 제사법에 대한 종교 개혁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인애, 사랑이다. 제댕미시바드 해시드, 믿음적인 사랑, 순교신앙이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9장 17절 낡은 가죽 부대 떠나가라, 낡은 가죽 부대 떠나가라,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새로운 시대, 새 가죽 부대, 새 시대가
도래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낡은 가죽부대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부대, 짐승의 피로 바쳤던 낡은 가죽부대, 양의 피를 바쳤던 낡은 가죽부대 시대 지나간다. 의식법, 율법의 의식법은 지나간다. 지나간다. 종교개혁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라. 새 포도주, 복음의 시대, 새 포도주,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뉴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잔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 새 언약, 새 가죽부대 시대. 의식법은 지나간다. 의식법에 속한 율법 지나간다. 이제는 율법 중에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율법, 더 중요한 율법.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제덱 니시바데시에도 지켜라. 피스데 크리셀레오서 지켜라. 믿어, 정의, 살아.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시라. 지켜라,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가죽부대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때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예수님의 도를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몇 장이라고요? 1장 25절 이하. 자유케 하는 율법. 어떤 율법이라고요?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의식법이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까? 의식법. 양을 잡아 바치는 의식법이 자유의 율법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1장 25절 이하에서 자유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은 이제 의식법은 지나갔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할례법. 어떤 법이라고요? 짐승을 잡아 바침으로 짐승의 피로 죄용사함을 받는 의식법은 지나갔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유케 하는 율법을 정확하게 야고보 선생은 선포합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을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합니까? 온전한 율법 혹은 더 중한 율법. 온전한 율법 기억해요. 온전한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을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목회자, 부흥사, 전도사 온전한 율법을 잘라버리고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온전한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 중한 율법 가르쳐야 합니다. 온전케 하는 율법 가르쳐야 합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곧바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어떤 자가 아니라고요? 자유케 하는 율법을 읽었으면,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었으면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반대로 실천하는 자다. 어떻게 하는 자? 반대로 실천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 이 사람 복 있는 자니라. 복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또 땅의 복을 생각합니까? 복 있는 자라고 하니까 또 땅의 복을 생각하는 자 누굽니까? 1945년 해방이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물량주의 설교하다 보니까 성공주의 설교한 결과 금성어지 설교해주고 박수갈채 받은 결과 복받으라 하면은 땅의 복받으라 하면은 땅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킨 목회자, 부흥사, 전도사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이하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자유케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 더중한 율법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니라. 이 사람이 행복한 자니라. 어떤 자라고요? 행복한 자. 어떤 자라고요? 행복한 자. 이 세상에 행복을 가르치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땅의 복 만들어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속이는 자 있습니까? 속이는 철학자, 속이는 심리학자, 속이는 인문학자, 지식우상으로 속이는 자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통하여 1장 25절 이하 행복한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요, 이 사람이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더중한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온전한 율법, 더중한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어느 것이라고요?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 경거 뭐라고요? 경거 뭐라고요? 경거. 경건은 다른 말로 정의, 경건은 다른 말로 진리, 경건은 다른 말로 거룩함,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율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5절 이하를 통하여 자유케 하는 율법 깨달았습니다. 온전한 율법 깨달았습니다. 더중한 율법 깨달았습니다. 더중한 율법, 온전한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두 번째, 경건 세 번째, 사랑, 믿음, 거룩, 사랑, 믿음, 정의, 사랑, 믿음, 진리, 사랑, 믿음, 경건, 사랑. 이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주님의 길, 다른 말로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서 금송아지 우상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기억해야 한다. 이리하여 야고보 선생은 1장 27절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경건주의 운동. 오직 믿음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말뚝에 메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장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 마태복음 10장 25절 네가 제자냐 선생처럼 성장하라. 선생처럼 성장하라. 선생. 디다스칼로스 제자, 마테테스 제자는 디다스칼로스
선생처럼 성장하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라.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7절 경건하라. 오직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경건하라. 고아와 가부를 지켜라. 네 자신을 지켜. 타락한 세상에 넘어지지 말라. 타락한 세상 따라가지 말라. 21세기 타락한 세상 시대 정신. 첫째 다신호,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문화,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시체와 동물 성애하는 자들. 짐승문화, 차별금지법으로 짐승문화로 지옥에 끌고 가는 차별금지법 통과시킨 짐승문화 사회. 타락한 시대에 따라가지 말고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는 것, 너 자신을 지켜라. 이것이 경건주의 운동이다. 경건주의 운동이다. 1635년 독일에서 태어나 필립 야코브 셔페는 독일의 종교개혁,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이것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손을 잡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대각성 운동,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1884년 그리고 4년, 1884년 그리고 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유진벨 선교사, 린텐 선교사, 스크랜던 선교사 많이 찾아왔어.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945년 이후 대한민국 기독교 목회자들이,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사, 전도사들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라 디오케테 테나가템, 사랑을 추적하라.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을 추적하라. 이것을 잘라버리고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것 구하라. 사랑을 따라 땅에 속한 것 구하라.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것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것 기적을 구하라. 동력을 구하라. 이렇게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물량주의 설교하다 보니까 교회가 물량주의로 타락했습니다. 물량주의로 교회가 타락하면 누구를 만나죠? 북한 유물론을 만납니다. 물량주의 교회는 유물론을 만납니다.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을 만납니다. 물량주의, 유물론 한통속입니다. 주체사상 유물론은 물량주의를 바라볼 때 너는 내 새끼다. 뭐라고요? 너는 내 새끼다.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물량주의 메시지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물량주의 메시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주체 사상이에요. 발 아래 밟아버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2024년 4월 오늘도 북한이 김일성 유물론 주체 사상 발 아래 평양 장로교회 교회가 발 아래 밟힌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1907년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맺던 평양 장로교회 교회가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맺으면 순교신앙을 선포해야 되는데 위트니스, 마르투스 순교신앙을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타락한 결과 순교신앙을 선포하지 못하고 물량주의 메시지, 지나가는 은사 메시지가 메시지 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유물론이 바라볼 때, 유물론이 물량주의 교인을 바라볼 때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썩은 것으로 뿌린 자 멸망으로 거듭내다. 이것이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썩어질 것을 뿌린 자, 지나가는 은사를 뿌린 자, 영원한 은사 잘라버리고 순교신앙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씨를 뿌린 자. 21세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유물론 주체 사상 앞에 대한민국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기울어진 끌렁가면서 끌렁가면서니 남쪽으로 끌렁가면서치 남쪽으로 끌렁가면서 핵무기가 날마다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 이하를 통하여서 율법, 제사법, 율법, 제사법에 대하여 종교개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율법에 대한 제사법, 종교개혁,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번제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피시대 크리스텔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바쳐라. 이것을 준비하여 예배에 참여하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라. 사랑 가운데 예배드리라. 천국 가는 믿음 가운데 예배드리라. 순교신앙 가운데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 기억할지어다.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신유한사 베푸십니다. 신유한사 두 번째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두 번째입니다.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 신유한사 첫째가 아닙니다. 결론도 아닙니다. 방언 은사가 결론이 아닙니다. 신유한사가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종교개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율법, 종교개혁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짐승 피가 아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씻어 받는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우주 통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지식 자랑하는 과학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유럽, 미국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지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다. 신유한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땅의 복은 프라이오리티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은 결론, 컨클루전, 결론도 아닙니다. 기억할지어다. 세 번째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12장 16절 17절 이하 결론 메시지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순교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후에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무리들을 행하여 부탁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병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회당에 참여한 무리들을 행하여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메시아 비밀, 메시아 비밀. 천국은 비밀입니다. 메시아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28절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28절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누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레빌레이션 계시를 받아야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메시아 비밀, 천국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받은 자, 레빌레이션, 비밀을 받은 자가 행복자입니다. 비밀을 받은 자가 우주를 가진 자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를 자랑하는 자, 슬기롭고 지혜,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할 때 육체의 눈에 들어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식우상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정치우상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경제우상, 종교우상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정치부자, 경제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2장 17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를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인용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령님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정의를 선포하셨다. 뭘 선포했다고요? 정의. 뭘 선포했다고요? 정의. 뭘 선포했다고요? 심판. 정의와 진리와 심판을 이방 나라에 선포하셨다.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 42장 1절 2절 3절이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2장 17절 18, 19, 20.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또 방언 은사를 선포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부터 행했다고 했습니까? 21세기 목회자들, 부흥사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무엇부터 전했다고요? 심판 무엇부터 전했다고요? 정의 무엇부터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도, 최대 미시마의 해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피스드 크리스텔리오스, 정의부터 선포했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정의 구약시대 은혜가 최대 미시파드 정의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이방나라 행해, 세계선교 행해, 예수님 정의 미시파드를 선포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했을 때 기적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부흥사 누굽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계속하여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배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어디서 꺼져가고 있습니까? 어디서 꺼져가고 있죠? 등불이 점차 꺼져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빌론 포로, 아수르 포로, BC 722년 아수르 포로 때문에 BC 605년 이후 네 차례나 바빌론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메시지, 팽강 듣기 좋은 메시지로, 회체를 드는 메시지로 박수를 제받는 자 누굽니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이것을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12장 20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성취하신다고요? 정의를 성취하신다. 무엇을 성취한다고요? 미시파드, 정의. 미시파드 정의는 다른 말로 심판. 신약 시브리어 말로는 헬라어, 신약 헬라어 말로는 크리시스, 정의, 크리시스, 심판. 정의와 심판을 이루신다. 언제요? 상한 갈대로 있을 때, 꺼져가는 등불로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받는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정의!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가르치심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설교해 줍니까? 어찌하여 가는 곳곳마다 박장내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12장 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도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을 제1단계로 선포하셨죠. 신앙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피스데 크리스 엘레오스 사랑을 원하신다. 순교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제1단계죠. 제2단계가 손 마른 자 고쳐주었죠. 땅의 복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징계하시는 게 포로로 징계하신 목적 정의를 가르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며 갱건주의 운동을 가르치시며 야고보서 1장 25절 이후는 야고보 선생이 뭘 가르쳤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 믿음 갱건 사랑 야고보서 2장 12절 사랑 야고보서 2장 12절 이하 사랑 야고보서 1장 27절 갱건 야고보서 1장 25절 믿음 갱건 믿음 정의 사랑 이것이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이제 의식법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의식법 짐승의 피로 제시선 받는 것 폐해버렸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율법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율법 믿음적인 사랑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1단계, 예수님의 제2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제3단계 메시지 선포했지.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제 12장 22절 또다시 계속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어서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신요한사 행하는 것은 바알세불, 사탄,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빙고친 신요한사 행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 바리새인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선포하십니다. 33절, 34절 독사의 새끼들아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곧바로 너희는 지옥의 자식이다 선포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은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어디 찾아갑니까? 회당에 찾아가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제물 바치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에 속한 자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참석했다고 그것이 천국 가는 보증이 됩니까? 성가대 참석했다고, 당회에 참석했다고 천국 가는 보증이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선포하시니.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힌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다. 은근히 가시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미 이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벌써 심판하셨죠. 너희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어렵지 못하면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천국 들어가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8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줄이고 목말라라. 줄이고 목말라라.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God, 디카요시네 오버 테오스. 하나님의 의, 천국 가는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천국 가는 의를 받기 위하여 배고파하라. 헝그리 배고파하라. 질문입니다. 오늘 21세기에 한 달 수입, 연봉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체육계에 누굽니까? 국회에 누굽니까? 재정, 경제계에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6절 이하. 무엇을 행하여 헝그리 하라고요? 천국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디카요시네, 하나님의 의,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하여 헝그리 배고파하라.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면 제사장이 돼도 천국 들어갈 수 없으며 바리새인처럼 교회에 참여해도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봉이 수백억이 돼도 수천억이 돼도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셔서 나쁜 열매, 나쁜 나무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말씀하신 열매라고 하니까 또 성공한 것이 열매라고 착각하는 자 있습니까? 돈 많은 것이 열매라고 착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들은 다 불탈 것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있는 것과 불탈 것,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불탈 것, 미국에 아무리 쌓아도, 유럽에 아무리 쌓아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땅끝까지 쌓아도 불탈 것.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불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상급 주시기 전에 불로 테스트하시면, 불로 업적을 테스트하시면, 이때에 모든 업적 불타버리면, 모든 업적, 미국의 업적, 유럽의 업적,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모든 업적, 사업의 업적, 목회 업적, 선교 업적, 모든 업적이 예수님의 앞에 불타버릴 때, 예수님의 테스트하시는 예수님의 불에 불타버리면은, 상급이 없는 자 중에 두 가지 길,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상급은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질병을 고쳐도 23절 질병이 결론이 아니고 33절 열매를 맺어라, 12장 33절 좋은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도. 좋은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 좋은 열매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좋은 열매가 뭐라고요? 저범길. 좋은 열매가 뭐라고요? 주님의 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최대, 미시방, 회신,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험, 이것이 영원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입니다. 상급받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탄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따끔하게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하십니다. 잘 들어라 바리새인들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용서받을 길이 있다. 예수님을 비난할 때 용서받을 길이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욕하면, 뭐라고요? 성령님을 모독하며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 잘 들어라 바리새인. 21세기 바리새인 누굽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 누굽니까? 성령 모독이 뭐죠? 성령 모독? 성령 모독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성령님을 통하여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을 통해서 쫓아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혹자는 성령 모독이, 혹자는 어떻게 설명하죠? 혹자는 믿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이다. 믿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회자도 있죠. 바리새인이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제까지 천국 갈 의의가 없다고 선포했잖아요.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성령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병을 고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해요? 사탄,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을 통하여 귀신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36절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을 해. 신문을 받을 것이다. 질문합니다. 교회는 심판이었다고 가르치는 목회자 누굽니까? 그래야 이제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그래야 이제 사이즈를 키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심판날에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신문 당한다. 기억해야 한다.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6절.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말씀하심. 바로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죠? 빙 고친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이 빙 고침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누굽니까? 호주 누굽니까? (12장 38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신학교 서기관,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한 세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음란한 세대, 동성애 세대, 간통하는 세대, 짐승과 더불어 동물 성애하는 세대, 음란한 세대야.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세대야.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기적의 표적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 십자가 신앙, 요나 선교사, 십자가 신앙,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3년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3년 땅 아래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지나가는 기적을 행하면서 결론 내는 자 누굽니까? 십자가 사건을 선포해야 합니다.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필사적생.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받았을 때 도망치기 위하여 지중해로 뛰어갔죠. 지중해 요파 항구에서 배를 탔죠. 뱃삭을 치고 했죠. 그리고 가장 아래층으로 기어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줄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중해 바다 풍랑을 보냈습니다. 지중해 선교입니다. 지중해 선교. 지중해 선교는 어느 강과 연결되죠? 창세기 2장 10절이야. 비손, 기혼, 지중해. 멋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동서남북 세계 선교를 선포하신 하나님, 예수님.
지중해 선교를 집행하십니다. 요나가 지중해에 나갔을 때 지중해 선교, 바람을 보내심, 큰 고기를 보내심, 지중해 선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집행하십니다. 세계 선교 집행하십니다. 세계 선교를 자기 목회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자 누굽니까?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제자들이 목숨을 다하여 비송강 기온강을 선포하게 하여 마태 제자, 마띠아 제자, 마태와 마띠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선교의 피를 흘렸음. 제자들에게 도마, 제자 도마,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을 넘어 인더스강,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의 피를 흘립니다. 도마, 유브라데강, 마태, 비송기온강, 베드로, 로마, 지중해 복음화 선포합니다. 이렇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게 하십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3일 3야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명하시자. 누구에게 명했다고요? 고기에게. 짐승, 새, 고기, 짐승에게 명하시면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지. 고기도, 새도,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이리하여 요나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 니느웨, 아슈르 복음을 전합니다. 비송강, 기홍강, 지중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왜 그렇다고요? 요나 선교사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소자까지 어린이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음을 말씀했습니다. 짐승까지 금식했음을 말씀했습니다. 니느웨, 아슈르,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세계 선교, 니느웨가 티그리스강에 사는 사람, 유브라데 강가에 사는 사람이 심판날에 세상을 정죄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계 선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가 니느웨에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여왕 하게 되면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 남방여왕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음을 말씀하여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비송기온각이 복음만 선포되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 복음만 선포됐음을 예수님이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래도 목회에
세계 선교를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세계 선교를 잘라버렸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임의대로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요나의 십자가 신앙을 선포하고 세계 선교 비송지원가 티그리스 유바라데스가 세계 선교 대서양 태평양 세계 선교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막을 자가 있습니까? 막을 자가 있습니까? 세계 선교를 막는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세계 선교를 막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바리새인처럼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6절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12장 43절이요.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이 사람을 떠나갔습니다. 이 귀신은 이 사람 몸에 있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죠? 나의 집이다, 나의 안식처다, 나의 별장이다. 자기가 안식할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자가 이 타락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12장 14절 예수님을 죽이고자 기회를 만들고 있죠. 이 타락한 바리새인이 이 귀신의 조정을 받는 자, 사탄의 조정을 받는 자, 귀신이 생각할 때는 나의 안식처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귀신이 잠깐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광야로 귀신이 나갔습니다. 광야의 샘에다가 귀신이 더 좋은 안식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까지 누렸던 안식처, 이제까지 이 타락한 인간 속에 있었던 이것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 사람을 향하여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와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의, 천국 갈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바리새인과 같은 자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거나 신유원사 체험을 해도 질병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울고 불고 떨어야 합니다. 일평생 교회는 참여하지만 가난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질병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포로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자, 마태복음 5장 몇 장이라고요?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10절 계속하여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천국 가나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자의 속에 귀신이 들어앉았었는데 이제 광야로 다니다가 더 좋은 안식처가 없다. 그러므로 내 집으로 돌아가자고 찾아와 보니 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살핍니다. 살피니까 첫째, 무엇을 확인했어요? 비었더라. 그 사람 속이 비었더라.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일평생 교회 다니고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 심판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절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헝그리 배고파하라, 갈증하라.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믿음을 받기 위하여 천국 가는 영원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의, righteousness of God, 디카리오신의 of God,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하여서 갈증하라, 목말라 하라, 배고파하라. 예수님이 이 사람이 가슴 속에 없다고 하는 거, 비었더라, 이 비어있더라, 이걸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비었다. 토후, 보후, 땅이 혼돈, 그리고 공허, 보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시대, 천국 갈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없음으로, 예수님이 없음으로 어둠을 만듭니다. 생각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지식우상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연봉 많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모두 불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앞에, 예수님이 불로 테스트하실 때 모든 것이 불타버립니다. 영혼이 불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없어서 어둠의 세대를 만들어. 어둠은 뭐까지 연결됐다고요? 디버, 지옥, 타르테로스, 게헤나, 하데스, 서혼,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가슴 속이 비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 영원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마태복음 9장 20절, 헬루증 여인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천국 가는 믿음, 영원 구원받는 의, 영원 구원받는 의가 없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병고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기억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 나갔던 귀신, 더 독한 귀신 7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7마리 귀신 더 데리고 와서 완전히 이 사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를 대적합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살아남는 길 회개밖에 없습니다. 슈거, 구약성경 슈거, 신약성경 메타노예요. 회개하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장 17절 마태복음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 마태복음 3장 2절 첫 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세계 성도를 방해하는 자,
세계 선교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해집니까?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 7마리 귀신 혹은 8마리 귀신에 붙잡혀 있는 자, 이들이 철저하게 세계 선교, 복음 선교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7마리, 8마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30절 이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으로 나가셔서 가다라 지역 혹은 그 옆에 있는 그라사 지역,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몇 마리 들어앉았어요? 2,000마리. 어떻게 2,000마리인 줄 안다고요? 그 옆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었었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모두 바다에 떨어져 몰사했다고 했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소개할 때 군대 귀신, 군대처럼 로마의 1레기온, 군대가 6,000명이죠. 6,000명. 그런데 2,000마리 군대라고 귀신이 말했으니까 2,000마리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사람 귀신 들린 자라고 했죠. 마가복음에서는 1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는 2사람, 정인 2사람, 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2,000마리나 군대 귀신이 들어앉아 있을 때 어떻게 성경을 들을 때 아멘 하겠습니까? 교회 십자가 볼 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입에서부터 저주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세계 선교에 바로 이들이 방해자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 방해할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인자 같은 신분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다니엘이 그때 어디 있을 때죠?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이곳에 있었을 때 포로 중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리라. 누구와요? 페르시아 지역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페르시아.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지역. 다른 말로 하면 이슬람 지역, 이란 지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페르시아 군주와 싸운다. 군주는 원어가 사르죠. 왕을 할 때는 왕, 원어가 멜레, 사르 군주입니다. 이거는 페르시아 지역, 이슬람 지역, 유브라데스 강 지역, 이 지역에 강하게 세계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 이것을 말씀합니다. 페르시아 군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이제 헬라 군주가 나타날 것이다. 헬라 군주, 그리스, 유럽 지역에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유럽의 성경을 찢어버리는 자 누굽니까? 신학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가다라와 그라사. 그라사는 가다라 아래쪽이라고 했죠. 가다라, 그라사 지역에 어떤 도시들이 있다고요?
데가폴리스. 데가폴리스 10개 도시. 데카 열이란 뜻이죠. 폴리스 도시란 뜻이죠.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어느 도시라고? 누구의 도시? 그리스 나라, 헬라 나라. 그래서 헬라 군주와 싸우리라. 헬라 악한 영과 싸우리라. 바로 이 데가폴리스 지역에 2000마리의 악한 영이 한 사람 속에 혹은 두 사람 속에 들어앉아서 세계 선교 방해하는 자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타락한 철학, 그리스 철학, 타락한 시대 정신 뭐라고요?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 이렇게 타락시키는 헬라 군주와 싸우리라.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리라. 21세기 기독교 기억체험,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기억체험, 이들이 세계 선교를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벌써 예수님이 결론부터 성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10절, 요한계시록 16장 1절이야. 이렇게 세계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강물을 타락시킵니다. 계시록 8장 10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햇불처럼 타오르는 스타, 위대한 유명세를 탄 스타, 별 하나가 자기 인기를 자랑하며 강물에 떨어집니다. 강물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을 선숙으로 타락시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계 역사 흐름을 적나라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에 강물을 타락시키는 자, 비송지온강을 타락시키는 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타락시키는 자, 스타, 21세기 스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절이야. 바다를 타락시킵니다. 바다가 타락되어 바다가 핏물로 타락됐습니다. 바다가 타락하다 세계가 타락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벌써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세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뱀의 입에서 뱀의 강물이 쏟아집니다. 뱀의 강물, 강을 타락시킵니다. 뱀의 강물, 바다를 타락시킵니다. 이대로 세계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이긴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결론이 신유한사입니까? 결론이 방언입니까? 결론이 연봉 많아지는 것입니까? 기억체험 모두가 불탈 것들입니다. 불과 함께 태워질 때 지옥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결론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이들이 찾아왔을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를 연결시켜보면 예수님의 친족이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바알세불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기 위하여 찾아왔더라. 사탄은 이렇게 악랄하죠. 21세기 목회자 교회 기억해야 할 것은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사탄의 미혹에 끌려다녔다 그 말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피조물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죄를 씻어주잖아요. 이 죄를 씻는 대속의 은총을 선포하는 이 행사에 어떻게 피조물 천사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벗고 어디가 창세기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창세기 16장 7절 이하, 창세기 18장 1절 이하,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창세기 31장 11절 이하, 창세기 32장 24절 이하. 말라고 벗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 삼일째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스가랴 3장 1절 이하 말라고 먹었던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제사장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탄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할 때 잊어서 안 됩니다. 사탄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러면 온천하 네게 보내줄게.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마태복음 4장 1절 8절 9절 네가 사탄만 찬양하라. 그러면은 세상 모든 무리를 네게 보내줄게. 온천하 네게 붙여줄게. 설교할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설교할 때 사탄이 옆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친속이냐? 내 모친을 바라보라. 내 동생들을 바라보라. 내 모친, 내 동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다, 내 동생들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또 이상하게 설명해 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20절. 흥건히 배고파하라. 무엇을 행하여? 이신층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하여 배고파하라. 이것이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지옥에 떨어진다. 게헨나, 지옥에 떨어진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신청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감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애기로 말뚝에 매여서 평생토록 어린애기 신앙으로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 믿음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 경건하라, 거룩하라. 경건주의 운동, 종교개혁 운동,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산제물로 바쳐라, 순교시라. 16장 1절 2절 3절 아굴라브리스길래 목숨을 바친 순교시라. 믿음, 거룩한 순교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12장 7절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제덱 미시바 대해신 피스데 크리스데 루시 믿음적인 사람.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짐승 피가 아니고 짐승 피, 의식법 끝났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 최대 미시바드 해신 피스티스 크리시스 일리우스 믿음적인 사람,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길. 세례 요한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외쳤던 주님의 길.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